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얘기를 하죠.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쭉 지켜온 절기인데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출발점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왜 하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를까?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참회하는 의미로, 또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 제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참회했던 기록이 있죠. 그와 같이 제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 참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에 적신 제를 이마에 발랐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유래되어서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때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교회에서도 상반기 부활절기 한 번, 또 추수감사절기 한 번 이렇게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주로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잘 준비해서 세례에 임하곤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세례를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회중 앞에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 바로 그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미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된 거지요. 하지만 세례받음으로 교회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 세례에는, 세례라는 말 속에는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세례받는 사람이 강물에 온 몸을 푹 담갔다가 그렇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몸을 완전히 물속에 잠근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건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또 초대교회 때에는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받기 위해서 강물로 들어갈 때 자기가 입고 왔던 옷을 다 벗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그에게 새 옷을 입혀준다. 이것은 이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into, 우리말로는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죠. 그래서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베풀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의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출발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릴 적 그렇게 맛있게 먹던 불량식품들 말이죠. 어른이 된 후에 한번 다시 먹어보셨습니까? 아마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야, 이거 참 맛있다. 그 맛을 다시 느껴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걸 내가 무슨 맛으로 그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을까? 아, 이제 먹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릴 적에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맛이 없다면서 먹지 않던 것, 어른이 된 후에 그 맛을 알고 또 잘 먹게 될 때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가지나물, 연근, 콩, 해조류 이런 거 도통 맛이 없다고 안 먹고 그랬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먹으라고 그래도 이게 좀처럼 먹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밥에 콩이 들어있는 날이면 콩을 다 젓가락으로 골라내고 그러고 먹곤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 손주들 가운데 그런 애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맛으로 먹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주 잘 먹습니다. 아주 맛이 있습니다. 식탁에 가지나물 같은 거 올라오면 그거 참 진짜 맛이 납니다. 여러분 뭘까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입맛이 바뀐 거죠. 어린아이의 입맛에서 누구의 입맛으로? 어른의 입맛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입맛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맛, 장성한 사람의 입맛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맛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더 맛이 있게 느껴지죠. 더 재미가 납니다. 그걸 행할 때 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맛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굳은 살이라는 게 있죠. 오래 써서 이미 죽은 세포가 모여있는 부분, 손가락이나 손바닥 또 발바닥 같은 데 이런 굳은 살이 많이 생기죠. 옛날에도 아이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연필을 손에 꽉 쥐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손가락 한쪽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배깁니다. 그러면 그 굳은 살이 있는 데는요, 뾰족한 것으로 찔러도 아무 느낌도 없고요, 칼로 잘라내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거든요. 거긴 다 죽은 세포만 있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 돋아나고 있는 살은 어떻습니까? 새살이 돋아나는 곳은 조금만 건드려도 얼마나 민감하고 쓰라리고 아프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어디에 살아있고 어디에 죽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 죄로 물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재미있고 매력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어딘가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그러셨듯이 섬기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나고 예배가 좋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게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어디에 살아있고 어디를 향해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받은 사람, 곧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됐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집트의 성자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이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 보고 실컷 욕을 한번 해주고 오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녀온 다음에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든가? 아무 말이 없던데요. 또 과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그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을 향해서 있는 대로 칭찬을 해주고 오게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젊은이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 죽은 자들이 뭐라고 하든가? 이번에도 아무 얘기 없던데요. 그때 마카리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 죽었다는 걸세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확 열이 받고 그럽니까? 아직 내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게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당장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해집니까? 그것도 역시 내 안에 무엇인가 살아있는 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민감하게 자꾸 반응을 해요. 뭔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아무 감각이 없는데.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시장에서 소문난 불량배였습니다. 성질은 얼마나 고약한지, 주먹은 또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그날 하루 김익두 안 만나는 날은 아주 복 있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들 무시무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장에 소문이 돕니다. 그 김익두가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는 개벽해도 김익두는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 부고장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돌리기까지 했대요. 제발 믿어달라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난 이전에 그 김익두가 아니라고. 근데 그 상인들 가운데 정말 그런가? 그가 정말로 죽었나? 그리고는 어디 보자 하고 벼르던 차에 마침 그날 아침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 상점 앞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정물을 가득 담은 그 물통을 갖다가 들고 와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그냥 들이부었습니다. 자, 그 구정물을 한껏 뒤집어 쓴 김익두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얼굴에 묻은 구정물을 손으로 훔쳐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내 예전에 김익두였으면 이 자리에서 당신 묘자리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은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런 모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분명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입에서는 험한 말이 나오고 곁에서 찌르면 혈기가 나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것들을 아직도 그렇게 달콤하기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가끔씩 또 큰 소리도 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금지어가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공부는 잘하냐?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너 취직은 언제 할 거냐? 만나는 사람은 있어? 결혼해야지, 언제 할 거야? 그 결혼한 사람한테는 또 물어봐요. 야, 요즘에 좋은 소식 없냐?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여러분 혹시 이번 명절에 그런 말 좀 하셨습니까? 명절만은 아닐 겁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누구보다 답답한 사람은 본인일 텐데 그걸 곁에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하지요. 그럼 마음이 딱 다치고 더 이상은 소통이 잘 되질 않아요. 이런 것들도 내버려야 할 옛 모습 중에 하나지요. 상대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모습이 때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도박에 중독된 남편이 있었답니다. 빚과 가난에 쪼들리는 걸 견디지 못한 가족들이 제발 도박 좀 끊으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 이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자기 오른손 손가락 하나를 잘랐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친구들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큰 건 하나 있는데 이거 한 탕만 하면 네 빚도 다 갚고 보란듯이 살 수 있을 거다. 그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 그만 그가 남은 손가락을 가지고 다시 화투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대단한 결심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죄에 물든 세상의 유혹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옛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지는 않겠습니까? 좀처럼 죽지 않는 나의 옛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다고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말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리라, 그런 뜻인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 됐습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이미 전쟁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곳곳에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툭툭 튀어나와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 졸업해서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이미 신부는 초등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에게는 아직도 유치원 때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신부는 바뀌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이미 죽은 옛 성품, 옛사람과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람 사이에 있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길지어다.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가는 기간입니다. 때로 아직도 옛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도 어느새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미쳐 죽지 않은 옛사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의 손에 내어 맡기며 선포하십시오.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천국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